하나님께서 오늘 맥주감사주일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믿음을 가지고 시편 126편 1절부터 교독으로 제가 1절을 읽으며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모든 절기에는 유래가 있는데 맥주감사주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광야 생활 40년 동안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다닐 때는 매일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늘 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근데 오히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씨를 뿌려서 양식을 이제 만들어서 먹고 살아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씨를 뿌렸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열매를 맺어 보리 추수를 하여 첫 열매를 거두어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감사를 올렸던 그것이 맥추절이었습니다. 구약의 맨 처음의 맥추절의 시작이. 근데 그들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 씨앗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농사 지을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햇빛과 적당한 비를 또 하나님이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열매를 거두게 해주셔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했던 것이 맥추절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지킬 때에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농사진 분이 안 계실 것입니다. 시골에 계신 분 농사를 짓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서 농사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말할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삶 속에, 일터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살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26년도 남은 하반기 이제 시작했는데 하반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드리는 것이 오늘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미리 감사하는 것이 놀라운 비밀입니다.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남은 하반기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아직 응답이 안 됐지만은 응답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하는 이런 의미도 또 이 맥추감사주일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마냥 웃고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분은 마음속에서 막 감사가 나오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또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환경이 볼 때에 감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마음속에서 감사하라고 해도 아마 감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분도 있겠지만 감사가 안 나오는 분도 계시고, 웃고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또 울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지금 내 삶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서 밤을 지새워 눈물 짓는 부모도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문제가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잠을 잘 수 없는 그런 분도 계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감사절을 주셨는데요,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저에게도 그렇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지금 감사할 환경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한 말씀입니다. 여기 시편 126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 현재에 구하게 하시는 은혜, 미래의 열매를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 이 세 가지 은혜가 오늘 맥주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우리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다. 아멘. 본문 1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다도다.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 시온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포로를 돌려보내셔 주셨다. 왜냐하면 이 말은 포로로 끌려갈 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한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오게 해주시는데, 이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바벨론의 강한 군대가 침략을 해와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초토화가 되어져 버리는 그 상황 속에 그들은 나라를 잃었습니다. 성전을 잃었습니다. 가정을 잃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그들은 하염없이 울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들은 절망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절망이었기 때문에, 희망은 1%도 없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약소국입니다. 이미 나라가 망했습니다.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0년이 흐릅니다. 소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연한 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있는 그발 강가에서 그들은 하염없이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입니다. 참, 여러분, 무너졌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는데, 여기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몇 년을 살았다고요? 70년. 70년 살았으면 30세에 포로로 갔으면 100세가 됐을 거예요. 다 죽었다라는 겁니다. 죽어서 거기서 자식 낳아서 자식이 성장하고 손주들 낳아서
몇 세대가 흘러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식들, 손주들은 한 번도 고국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할아버지를 통해서 들었을 거야. 얘들아, 우리나라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단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바벨론에게 침략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포로로 잡혀와 있단다.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있을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우리가 예배도 드렸단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성전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예배에 대하여, 신앙에 대하여 할아버지로부터 이야기만 들었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해방되어 돌아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어떻습니까?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아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꼬집어보니 아야, 꿈은 아니야. 아픈 거군요. 야, 이게 생시야, 진짜구나. 마치 과거에 우리 일제 36년 압제 가운데 있을 때에 일본에 징용으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36년 일제 치하에서도 징용으로 끌려가서 강제 노역을 하고, 그런데 8.15 해방이 돼서 그들 해방되어 고국으로 돌아올 때 얼마나 꿈꾸는 것 같았겠습니까? 꿈꾸는 것 같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2절로 넘어가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눈물이 웃음으로 바뀐 거예요. 괴로움의 신음소리가 찬양소리를 바뀐 거예요. 왜? 너무나 꿈꾸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 간절한 마음은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가득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그들은 너무 기쁘다고 그 다음 3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다고요? 큰 일을, 정말 큰 일. 왜냐하면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 완전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그러나 그들을 거기에서 포로로 돌아오게 한 일은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나라를 주장하시고 바벨론의 그 황제를, 왕을,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베푸셨으니 그래서 기쁘다, 기쁘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지금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바벨론 포로 생활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죄와 사망과 사단에 의해서 포로 생활을 해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포로, 이 죄라는 것이 사실 우리 모든 인간에게 찾아온 이 죄라는 것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의 포로가 되었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사망의 포로가 되어졌고, 그걸 이용하여 사탄은 우리 인생을 포로로 잡아서 종노릇을 시키는 그런 우리의 신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순간에 우리는 죄의 포로로부터 해방됐습니다. 그리고 죄의 삭슨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두려움과 공포로부터도 우리를 사망으로부터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죄라는 것을 빌미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노예 생활하고 붙들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참소할 수 있는 근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탄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포로 상태로부터 건져내 주셨습니다. 오차이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과거에 살아오면서 내가 도무지 헤어날 수 없었던 수렁 속에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정말 나는 이제 죽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것 아닙니까? 어떤 때는 내가 질병에 걸려서 질병 때문에 이제 내가 죽는 것 아닌가 라는 위기 속에 있을 때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질병에서도 건져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는 것 아닙니까? 아마 제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모두 그렇게 내가 도무지 이 사슬로부터, 이 문제와 이 환난과 또한 어떤 인생의 풍파 속에, 풍랑 속에서 내가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헤어나도록 건져주셨기 때문에 여기 계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 자체가 그 나를 기가 막힐 포로 상태로부터,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포로 상태로부터 건져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기억의 절기입니다. 그동안 지나오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살 수 없었는데, 아까 은혜라는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 은혜가 아닌 것은 하나도 없었소라고 고백을 할 수 있는, 지나온 세월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여 년 역사 가운데 파란만장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구평강교회, 그리고 이곳에 와서 아름다운 교회,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것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재정적인 것이나 형편으로 볼 때나 모든 상황이 처음에 지역 재개발이 되어질 때 심지어 종교부지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우리 교회 종교부지도 없었다라는 거. 옛날에 구평강교회 건물이 무허가 건물이었기 때문에 종교부지를 받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종교부지를 안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길을 열어주셔서 종교부지도 주시고, 또 재정적인 형편이 전혀 되지 않았는데 재정적인 형편도 또 허락해 주셔서, 그래서 건축을 하게 해 주셨고, 그러면서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도 건축 준비부터 시작해서 참 저는 지금도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런 사람을 만났을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한 사람만이 아니라 적절하게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는 1%도 0.1%도 이 교회를, 아니 종교부지조차 없었던,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자연 그대로의 상태라면 지금 어디를 떠돌이 생활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정말 우리나라 어디를 가도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있냐고, 근데 이름조차도 아름다운 교회냐고 물어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눈물 납니다, 여러분. 진짜.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정말 우리는 기뻐하고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뭐가 부족하다고, 지금 뭐가 좀 재정이 열악하다고, 지금 아직 빈자리가 있다고, 지금 아직 무슨 장애물이 있다고,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만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그럴 때 여러분 힘이 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는 낙심합니다. 지금 일에 매몰돼 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이 도와준 걸 모를 때에 낙심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동안에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리고 고백할 때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은혜는 현재의 은혜를 구하게 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현재의 은혜를 구하게 하신다. 네, 본문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약간 생뚱맞은 느낌이요,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동안은, 지금까지는 찬송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기도로 방향 전환이 되어진 것입니다. 왜 기도가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포로로부터 고국으로 돌아오기는 했는데 아직 회복되어야 될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왜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 있었는데 그 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도시가 초토화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다 무너진 상태로 70년 가 있었으니 어땠을까요? 완전히 나라가 있잖아요. 나라가 그냥 폐허 상태였을 것이에요. 그런 상태 속에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가 안 나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맥주감사절 이런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회복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렵니까? 어떻게? 하나님, 우리를 몸뚱이는 돌아오게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이미 초토화되어 있어요. 하나님, 어찌 하렵니까? 과거에 우리나라 6.25 전쟁 때의 직후의 모습과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 파괴된 모습에 제가 사진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실제 사진의 모습이에요. 6.25 직후의 그 서울의 모습과 우크라이나가 폭격당해가지고서 도시가 파괴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백성들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은 이것과 비교가 안 되게 기가 막힌 거예요. 70년 동안을 여러분 다 무너져 내리고 폐허가 된 것이 방치가 돼 있었으니 이 상황 속에서 정말 마음이 무너지면서 하나님 돌아오게 해주신 건 감사하지만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우리의 도시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우리 가족들을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죄와 사망과 사단의 손으로, 노예로부터 해방은 됐지만은 회복돼야 될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눈물 짓고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회복이 돼야 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꾸여지고 풀 수 없는 이 문제로부터 회복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 불어닥친 풍랑,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불어온 풍랑으로부터
회복을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분은 경제적인 장벽에 부딪혀서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그야말로 파산할 것 같은 불안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려주시옵소서. 저를 구원하신 것은 감사한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랑하는 자녀가, 가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10년, 20년, 30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 사랑하는 자녀를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저 사망의 늪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 회복되지 않아서 기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남방 시내를 얘기합니다. 남방 시내 같이. 남방 시내.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의 저 남쪽에 네게브라고 합니다. 원어로 네게브라는 곳에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물이 전혀 없어서 바짝 말라 있는 사막 같은 곳입니다. 생물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기가 돼가지고 비가 내리면 산에 내린 비가 쫙 모여가지고 순식간에 그 바짝 마른 광야를 쫙 적시며 흘러갑니다. 이게 남방 시내 네게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죽어있던 것들을 다 살리는 그런. 그러니까 이들은 잘 압니다. 남방 시내가 뭔가. 하나님, 우리가 바짝 말라가지고 우리의 가정도 말라있고 이 나라도 말라있고 예루살렘 성전도 말라있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저 남방 시내처럼 생수가 흘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아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메마른 땅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혹시 메마른 땅처럼 건강이 그런 상태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상태가 메마른 사막처럼 너무 삭막하게 여겨지지도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메마른 땅 같습니다. 하나님, 생명력이 없어져 버린 메마른 땅 같은 그런 나의 심령, 그런 우리의 가정, 그런 나의 환경, 하나님이 남방 시내 같은 생수를 부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여러분 사막에도 강을 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이 말씀을 외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보아라, 너희 한번 보아라.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너희가 알지 못했지 그동안에는. 그러나 내가 반드시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거야. 그 네게브의 남방에 바짝 말라 쫙쫙 갈라진 땅에 내가 비를 내려서 거기에 강물이 흐르게 하여 모든 생물을 살릴 거야. 너희의 삶이 사막같이 메말랐다 할지라도, 죽음의 땅이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남방 시내 같은 은혜의 강을 흐르게 해서 너희 삶을 살려낼 거야 라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여,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우리의 삶은 저 남방 네게브와 같이 말라서 다 죽어가는 환경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남방 시냇물처럼 흐르게 하셔서 살려주시고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혜는 미래의 열매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미래의 열매를 바라보게 하신다. 이제 말씀 시편 126편의 절정이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왜 씨를 뿌릴 때 눈물을 흘립니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앗밖에 없습니다. 조금 씨앗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 씨앗밖에 없는 겁니다. 먹을 양식이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씨앗을 봅니다. 이걸 그냥 밥해서 먹어버려? 근데 이 씨앗을 내가 밥해서 먹어버리면, 심을 씨가 없으면 앞으로 열매를 거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꾹, 너무 배가 고프지만은 꾹 참고, 그래, 씨를 뿌리지 않고 그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씨를 뿌리면서. 그런데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씨를 뿌려서 이게 싹이 날까? 과연 이 싹이나 잘 자랄까? 과연 열매가 맺을까? 인간적으로는 의심도 듭니다. 불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제가 믿음으로 씨를 뿌립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거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내가 이 씨앗을 뿌리는 것이 너무나도 이 씨앗이 아깝기도 하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제가 믿는 하나님을 제가 믿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는 심정으로 이 씨 뿌립니다. 하나님이 열매 주지 않으면 저는 죽어요.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고 울면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눈물의 씨를 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절망적인 환경에 그래도 부여잡고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변화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도 그래도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내 경제 문제가 너무 어려워도 그래도 순종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내가 도무지, 어떤 분은 지금 교회에 갈 마음이 아닌데도 여기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 이 자체가 지금 눈물의 씨를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씨,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이 몰라주는 것 같죠? 맞습니다. 사람은,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몰라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마지막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기 말씀에 보면 반드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울며 씨를 뿌릴 때에 혹시나가 아니고요, 재수 좋으면이 아니고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해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많은 눈물을 흘려주셨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예루살렘 성을 보시며 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파괴된 예루살렘, 주전 586년도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어지는데요, 그 이전에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며 우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품은 것처럼 너희를 품으려고 한 것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고 그들이 주님을 떠나서 결국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멸망한 예루살렘을 성을 보고 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와 사망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우셨던 예수님,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울고 계시는 눈물을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 눈물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눈물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복하여 달라고 울며 기도하는 그 눈물 하나도 여러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 우리 대한조국 우리나라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반드시 열매로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맥주감사주일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첫째는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신 것입니다. 둘째는 현재의 회복을 위해서 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는 미래의 열매를 바라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달 우리 교회 표어는 심은 눈물 열매로 거두게 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하면서도 나는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솔직한 마음으로 모든 게 다 눈물이 납니다. 모든 것이 다. 기도를 하여도 나 자신의 영혼의 상태를 생각하며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 자녀들,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눈물이 나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도 눈물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눈물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 우리나라, 이 나라, 하나님이 주신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도 여러분 눈물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태연하게 앉아 계시지만은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여러분의 상황인 것을 우리 주님께서 잘 아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눈물의 씨앗을 뿌리는 것을 그치지 마십시오. 오늘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하며 하반기 남은 6개월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과거의 하나님은 현재의 하나님이고, 현재의 하나님은 미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지난날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우리 찬송을 통해 고백하며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하나님 은혜를 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